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0장 13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고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소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올리고 미둘레네에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호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은 죽어야 사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십자가의 길을 명령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되신 분이시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자신이 가셨던 십자가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오도록 성도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7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일명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로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을 합니다.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첫째는 이것이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령이란 말은 근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처럼 지금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신데 그 율법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황금률의 첫 번째 의미이고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께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십자가 사랑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대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죽음으로써 대접을 받은 자예요. 그 대접으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십자가 사랑으로 대접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해야 될까요? 똑같이 대접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철저히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임의로 띠띠우고 다니고 내 원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는 내 임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 되시고 또 임금 되신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고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에서 말하는 황금률의 근본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십자가 사랑의 대접을 받아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듯이 이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사도행전 20장으로 돌아가서요. 바울의 선교 여정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즉 십자가의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가 철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여정과 유사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하였고 그 끝에 결국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임박한 자기의 십자가 죽음을 인식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심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다 같이 보시겠어요? 누가복음 9장 자 5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곧 예수님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20장 보세요. 자,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고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지금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담대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습니다. 23절에 보면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과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곧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행을 강행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죽으실 줄 아시면서도 올라가셨던 그 모습과 흡사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확산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긍휼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타나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가고자 했던 로마나 서바나, 즉 스페인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 넘치기를 원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지체하지 않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거쳐간 지역들이 계속 나옵니다. 아소와 미둘레네,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거리를 계산하면 약 300km 정도가 된답니다. 우리가 차로 가도 300km는 상당히 먼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당시에는 교통편이 지금처럼 좋은 편이 아니었어요. 육로로 걸어가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예루살렘으로 가야 할 그 거리가 무려 300km나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일행은 쉴 틈 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급히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바삐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까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바로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순절이 이르기 전에 도착하기 위하여 급히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에 이르기까지 선교 여행을 했는데 그 선교 여행을 뭐라고 요약을 하느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15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15장 자, 19절입니다. 시작.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바로 사도 바울이 1차부터 3차까지 선교여행을 행했는데 선교여행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입니다. 예루살렘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였고 일루리곤은 3차 선교여행 때까지 바울에 의하여 선교된 그러한 지역이에요. 지금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게도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향하는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그 뜻대로 일루리곤 즉 마게도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일루리곤까지 그 넓은 지역을 편만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있는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최종적인 선교지는 바로 로마였었고 또 서바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로마나 스페인으로 향하지 않고 그 먼 길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로마로 가고 스페인으로 가야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당할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5장 30절 31절을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음직하게 하고.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인데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방문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될 때 그가 당할 많은 어려움들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도행전 20장 22절부터 24절까지 읽었죠. 성령이 많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 방문이 무사히 마쳐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유대인들은 철저히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교를 무시하고 또 성전과 또 율법을 모독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21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고 40명의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서 반드시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이와 같이 결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고선생님 사도행전 23장 21절 찾아서 읽어주세요. 23장 21절 당신이 저희 상황을 쫓지 마옵소서. 저희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명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아멘. 예, 자 40명의 결사대가 뭐 하기 위해서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 일을 완수하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라고 이와 같이 결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그동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의 결사대를 조직을 해서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하면 그를 죽이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어찌 보면 호랑이 굴 속에 스스로 잡아먹히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왜 바울은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일루리온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나 스페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도 얼마든지 더 큰 사역을 이룰 수 있는데 왜 바울은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를 잡아서 죽이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있는 것을 알고서도 예루살렘 행을 강행을 했을까? 자, 지금 사도행전 20장에는 바울이 오순절 전날까지 예루살렘에 급히 갔다는 얘기밖에 없는데 그 구체적인 이야기를 바로 로마서 15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표면적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여러 해 동안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이방인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연보를 거뒀습니다. 구제헌금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구제헌금을 바울이 전달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게 된 표면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고선생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뻔히 고난당하고 또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굳이 자신이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다른 사람을 시켜도 되잖아요. 자기가 신뢰할 만한, 예를 들어서 뭐 디모데나 또는 실라 같은 그런 신뢰할 만한 인물들을 통해서 구제헌금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굳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는 구제헌금을 전달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떤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자, 로마서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 동정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저희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를 지나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축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한 나의 섬기는 일을 나로 하나님의 뜻을 좇아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 25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길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섬기는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2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동정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습니다. 가뜩이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 가운데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 즉 이중고에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이 알고 그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모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표면적인 이유예요. 자, 그리고 27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신의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즉 이방인 교회가 기쁨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구제헌금을 모아서 전달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저희는 이방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빚을 졌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빚을 졌나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인 교회들이 무슨 빚을 졌나요? 바로 복음의 빚을 진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완악하고 또 복음을 거부함에 따라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증거되고 또 은혜가 이방인에게 전파됨으로써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바울은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빚을 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구제연금은 단순한 구제연금이 아니라 복음의 빚을 갚는 하나의 재물과도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로마서 11장 한번 다 같이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자, 25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섭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세요. 3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여기서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본래 하나님 없던 자들이었었고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 없던 자들이었지만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긍휼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와 나중이라는 거 설명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이 증거됨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 얻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요청했던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철저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혈통적 유대인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므로 그들이 먼저 구원을 받고 그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는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까? 불순종했습니까? 네, 순종치 않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않고 하나님 없던 백성이었지만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너희가 이제 긍휼을 얻고 구원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스라엘에게도 구원을 베푸시고 또 이스라엘에게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방인 교회들이 구제연금을 모은 것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표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그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진 자들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 때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전파하도록 하셨건만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이방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은혜가 전파되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들로 하여금 불순종하였던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고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것이지만 그 근본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에게 진 복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사도 바울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의 길이고 또 죽음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또 저주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이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보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 바울은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마음에 있는 큰 근심과 고통은 어떤 근심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또 은혜를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실패한 것에 대한 근심과 고통이에요. 바울도 처음에는 철저히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자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연후에 유대인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했던 겁니다. 아, 나도 저들처럼 과거에는 예수를 핍박하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었는데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바울은 예수를 만난 그 기쁨, 구원의 큰 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동족을 보니까 그들은 여전히 율법을 고수하고 또 여전히 유대교에 안주하여서 예수를 거부하고 또 복음을 거부함으로써 구원에 실패하였습니다. 그것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것의 참 본래의 의미예요.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니 바울 그 입장에서는 그 마음이 찢어지는 고통과 근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육신의 친척들, 즉 유대인들이 복음을 듣고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많은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루살렘 방문을 강행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화목제물로 드리심으로써 죄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 역시 동족 유대인들을 위하여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아서 그들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얼마든지 그러한 길을 택하겠노라고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을 강행하게 됐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하자마자 예루살렘에서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2년간 머물다가 스페인 선교를 마치고 로마에서 결국 순교를 당했지만 바로 그와 같은 바울의 정말 철저히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이행하고 지킨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선교의 절정은 바로 순교였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받은 바 사명을 곧 은혜의 복음을 마치는 일에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은 바울의 유언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울의 비장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가 정말 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다가 정말 예수님처럼 순교를 당하고자 하는 그런 사도로서의 그런 비장함, 정말 인간적인 그런 유언이 느껴지지 않느냐고요.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믿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저렇게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었지만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그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를 추종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를 따르는 제자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우리도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오늘 여러 환난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정말 동적인 유대인이 구원 얻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지녔던 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날마다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사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참 제자요 또 참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 안에서 오직 예수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저 이영만리 타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교적인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바로 자신이 철저히 죽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즉 자신의 주인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성도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나의 임금으로서 예수님께서 내게 명하신 그 삶을 살아내고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팬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니실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녀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언가 얻으려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먹을 것을 얻을까 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병 고침을 받을까 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좋은 벼슬 하나 얻을까 해서 따라다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6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자, 60절부터 자, 67절까지, 6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시리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할렐루야. 자, 66절 보세요. 이러므로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자 도무지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이 어렵다 하고 다 뿔뿔이 이제 흩어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68절에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는 무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추악한 민낯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예수의 제자된 자들인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 뜻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 정말 주님의 참 제자라 불리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